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참 부끄럽고 양심이 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야고보서를 우리가 대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삶이 아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부끄러움으로 서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전제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단의 세상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참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이렇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어느 것도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러나 인류가 범죄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원수 마귀가 참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깨뜨리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런데 이 마귀 사단이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사단이가 귀신이 주는 그러한 지혜에 억눌려서 핍박당하고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원해서 기도했었고, 그런 말을 많이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다행히도 뭐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참 기쁘고 또 기뻐할 일이죠. 왜냐? 우리 기독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부터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용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제 뭐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뭐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거기죠. 사람들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기대는 걸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처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다. 뭐 어려움도 겪고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잘못하면은 세상 지혜, 귀신이 갖다 주는 지혜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또 땅 위의 지혜, 요거를 구분을 하면은, 저는 그래서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리고 세상 지혜는 귀신이 갖다 준 지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결국에 가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아니면은 귀신의 지혜냐? 사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겁니까? 이 14절에 보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아주 시기심이 독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툼, 아주 이 다툼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이런 것들은, 이러한 지혜는요, 어제는 뭐라고 할까요? 범죄자들 보면은요,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때로는 능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다른 성경에는 마귀적이니 뭐 이런 표현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마귀적이니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바로 어둠의 세력 사단이가 주는 그러한 악한 지혜라는 거죠. 악한 지혜.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말씀을 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단이가 가져다 주는 지혜로 아주 교묘하게 남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부를 누리고 남이 것 도둑질하고, 도둑질이라는 것이 꼭 몰래 훔쳐야만 됩니까? 사기쳐가지고 자기 재물로 만드는 것도 이거 다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생활의 지혜를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1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여러분 한 달이면은 잠언서를 한 번을 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이 13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지혜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사단이가 준 지혜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별을 하며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 좋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성도의 지혜가 있고 사기꾼의 그 나쁜 지혜가 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그 나쁜 지혜가 언급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이 악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런 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쌈 잘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네 가지가 나오죠.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하는 삶.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단의 지혜는 세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이다. 예? 그래서 이 잘못된 지혜는요, 영원한 가치와 천국의 상급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생기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보다는 본능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 거짓말이 가장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이런 것에 잘못 속아가지고 선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니 이 정치 세계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다 거짓 뉴스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가 이 편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따르면 안 된다, 그거는 귀신이 좋아하는 지혜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실패해가지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귀적이라고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귀신의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적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귀신과 마귀. 재밌는 얘기는요, 저는 귀신과 대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실질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귀신하고 마귀는 같은 표현인데,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것인데, 귀신은 샤머니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속 있지 않습니까? 뭐 미신이라고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적인 표현은 귀신이라고 하고, 마귀는 불교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제가 이것을 무슨 사전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배웠어요. 때로는 이렇게 귀신이 아주 이런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랬어요. 귀시든 마귀든 간에 입 닥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축사했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기억이 저는 목회 중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올가매어져 가더라고요. 이 사단에게 은근히 이렇게 치우쳐가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저놈이 요번에는 어떤 말을 할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하면 귀신에게 내가 오히려 흡슬려가지고 속아가지고 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가리우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기, 다툼, 자랑. 너무 자랑하는 거. 하긴 저도 이제 캠프파이어처럼 불을 피워주더라고요. 엊그제요. 영월 비블리지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착 찍어가지고 우리 같은 모임 4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나 이거 여기 와서 이렇게 참 힐링하고 있다,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만은 뭐 그건 자랑하는 건 아니었고요. 어찌든 뭐 조금 더 낫다고, 또 부자라고, 아니면 많이 배웠다고 이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건 사단이가 가져다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지요. 특히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4가지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런 범죄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교만할 때 이런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좀 더 배웠다, 좀 더 가졌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면 아주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단이가 오히려 박수를 치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된다, 짓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삶을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17절 말씀에 나타나는 7가지더라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뭐 단어풀이 하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첫째, 성결하고, 이 성결이요. 성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깨끗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청결하게 돼야 된다 이거. 그리고 거룩한 어떤 깨끗함, 이 성결.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 깨끗한 겁니다. 성결입니다.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서 성결해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머리가 팍팍팍팍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면 대단하죠. 예? 악한 범죄를 할 때에도 머리가 얼마나 팍팍팍팍 돌아가는지, 그거는 사단이가 가져다주는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그게 지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지혜는 뭐냐? 그게 바로 성결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충분한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서 하는,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성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화평과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죠. 가정의 화평도 이것도 중요한 화평 중에 하나지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근데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화평을 이룰 때에만이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측면, 좌우의 어떤 수직과 수평이 함께 화평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진짜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성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포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것을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오류가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 오류 때문에 그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배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말 그 오류에 대해서 충분히 비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하는 것을 접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관용의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이 참 순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어떤 권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양순한 모습이다.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요, 자신의 주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꼭 다른 사람의 권면만을 들어서는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고가 있을 때에 이것을 진지하게 그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정당한 권고라면은 이 수용하려고 하는 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양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양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도 이런 양순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참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제가요 뉴질랜드인가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어떤 양을 이렇게 키우는 카우는 소지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이 이제 털을 깎는 것을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양 털을 깎는 순식간에 전체를 다 깎아내지만은요, 얼마나 숙달이 됐는지 상처 하나 내지 않고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아니면 이제는 기계로다가 머리 깎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걸 하지만은 잘못해가지고 양을 갖다가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를 내도요, 그렇게 꿈틀거리지 않는데요. 꼼짝않고 앉아가지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끝까지 주인이 자기의 털을 깎을 때까지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 모습이 바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어린 양으로 비유된 것이 바로 이 양의 그 어떤 품성이라든가 이것을 참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이렇게 찌르고 또 찌르고 하면은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런 모습, 참 설교 시간에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이 양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로구나. 어린 양의 모습이로구나. 양순. 양이 순하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그냥 풀이를 해봅니다. 그리고 5번째로 긍휼. 이 긍휼은요, 원래 이 긍휼이란 원어는 자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궁이에요, 자궁. 아이를 갖다가 임신해가지고 자궁 속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개월 만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자식은 얼마나 평온합니까? 그 어머니의 자궁이,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요즘에는 아버지의 사랑도 이 긍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이 없는 사랑이라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저주받기에 마땅한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긍휼이란 선한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긍휼의 그 지혜를 가져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니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긍휼한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3번쯤 하면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3번씩 70번이라도, 그건 뭐냐?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참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은 끝없는 용서로 하는 거죠. 그것이 끝없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저도 자식 노릇을 했습니다마는 참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어떤 권면이나 이것은 별로 받아본 적이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는 때로는 저를 많이 이렇게 지청구를 하시면은 그것이 싫어가지고 어머니는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참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혹시 그러면은, 그래 내가 어머님에게 그런 그 어떤 것을 내가 되돌려 받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식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의 사랑, 나도 긍휼의 사랑을 지혜로우로 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여섯 번째는 편벽입니다. 뭐 이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판단이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물질로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학력이나 출신지 이런 걸로 편견을 갖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 편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면서도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거짓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은 한 번 하게 되면은 자꾸 이것을 갖다가 감싸기 위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라고 홉즈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잊질 않아요. 뭐냐?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그래서 의도적이라, 특히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 그런데 참 의도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절대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지지난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죠.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 뭐 유익한 거짓말,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체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줬다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지혜를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7가지 지혜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